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열정 터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열정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나온 것이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열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어에서 보면 열과 정을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은 많은 큰 또 다수를 말할 때, 많은 수많은 큰 분량을 말할 때 무게나 힘이나 강도, 크기 또는 행위,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많은 큰 강한, 강렬한, 넓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 욕망, 갈망, 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 숫자적으로 볼 때, 또 분량적으로 볼 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동, 욕망,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도 보통 생활이 아니라 정말 양으로 볼 때나 질로 볼 때나 정신적인 것으로 볼 때나 아주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 생활해보고, 전도도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보고, 믿음도 열정,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미친 듯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로 말하면 미친 듯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 정말 국가대표 선수가 되든지 어쨌든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죠. 책임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갔습니다마는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출신도 제사장 출신이고 또 하는 것도 보면은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을 받는다는 거 중요한 일이죠. 사명,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신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정신 좀 차리세요. 다시 한번.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는, 또 상대방이 얘기 서로가 하잖아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정신 좀 차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죠. 아니,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무엇을 의지해요? 강대국을 의지한단 말이죠. 강대국.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종교를 바꿔 이방 종교로 바꾼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일반인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잘 들어야 돼요. 군대에 가서 이 적들과 인접한 곳에서 망을 보는데 보초를 쏘는데 보초병이 잘 들어야 하잖아요. 어느 곳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잘 못 들었어요? 적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에스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하자는 거죠. 따라 해볼까? 내가 파수꾼이다. 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내가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전달하죠. 잘못 들으면 잘못 들은 것 전달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파수꾼은 눈이 밝아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각에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이 시대구나. 자다가 깰 때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구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졸지 말아야 돼. 졸면 안 돼. 잠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잘 들어야 잘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도적이 왔는데 개가 짖어야 되는데 개가 꼬리치고 있다. 와, 그 개는 이 설교상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보신단감이라고 했어요. 잘 짖어야 돼. 도적이 오면 짖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주인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주인이 도적 맞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가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짖어야 되듯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졸지 말아야 돼요.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교회도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국가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파수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나라에 전국의 간첩망들이 조직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깔려 있느냐? 하나만 봐도 전국이 다 깔려 있어요. 한 조직만 가지고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수백 개가 됐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일까? 누가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죠? 간첩이 5만 명 된다고? 이름이 갑자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황장엽 씨. 그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김국성인가 그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의 그런 간첩을 파견하는 그 전문가였잖아요. 책임자였잖아요. 총책임자. 그 사람이 간첩 남한에 몇 명? 15만 명.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한의 간첩들이 조직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국정원에 들어가 있고 교회도 들어가 있고 종지 집단에 들어가 있고 군부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명입니다. 피곤하다고 그만둘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은 정확히 파악하고 외쳐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충격적이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이 맹인이라 벙어리라 짖을 때 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나 다 꿈꾸는 사람이야.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나라가 그냥 안전할 거야. 교회도 평안할 거야. 그들은 누워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잠들었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나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깨우치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사람을 깨우칠 때 무엇으로 깨우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전도에 올인하자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쳐버리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올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허락해 주시는데, 스피커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다 소중한 거예요. 전도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능을 통해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과 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생명을 바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주의 제단에 내 희생의 번제를 드리겠다. 피를 뿌리겠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했던 그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 선포하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인입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악인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죽음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면,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 그 악인을, 그 악한 길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명이 뭐냐면 악한 사람은 그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들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만약 구출하지 않으면 그 책임 너에게 물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고 국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본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한 거 있어? 그 책임 너에게 물을 거야. 그런 얘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두면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은 그들을 누가 구출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출해야 된다네. 구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거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도둑을 막아야 돼요. 예전에 그거 보여드린 거 기억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국정원을 폐기하면 안 된다. 도적이 들어오도록 문을 개방하면 안 된다. 그럼 들어와가지고 노략질하지 않겠느냐? 근데 국정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강도가 도적이 와서 다 도적질 하도록 내버려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간첩 활동 다 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조직망이 2겹, 3겹, 4겹, 10겹, 20겹 계속 쌓여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거 간첩망 하나 했을 때 전국에 다 조직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수백 개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베트남이 군사 세계 4위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력? 지금 남북 간의 관계 뭐 그 정도 혹시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없이 무너졌어요.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국정원 이런 데 다 간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부대 간첩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보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투기가 떠가지고 적을 향해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아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어요. 가슴이 뭉클해서 이 얘기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6.25 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진 거예요. 사흘 만에 서울이 정복돼요.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침투한 전교조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북침이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만들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문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편에 있지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깨우치는 사명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얘기, 다음에 의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의인입니까? 의의를 행해야 의인인 거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생각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열정을 가져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주일날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어디 식사를 갔다가 저희 형님 댁에 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특별히 김경호 장로님하고 박상순 권사님하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하고 형님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서 마음으로 말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얼마 전에는 큰 누님 완전히 불자라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 전도를 작심하고 동생이 이야기하고 이 동생들 집에 가서 작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 홍재방 집사하고 같이 열심히 전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들을 일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구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니고 내가 바쁜데 그냥 걸어가자, 지나가자.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실수해서 물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열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